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77절,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최고의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6월절부터 약 6개월이 지났을 때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매우 힘들고 어렵게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초막절 기간이 추수의 시기와 겹쳐서 수장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장절은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추수를 하여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바깥에 사는 유대인들, 이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들도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으니 예루살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위기가 얼마나 매우 흥겹고 아주 사람들이 즐겁고 아주 축제를 즐기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저절로 흥이 나고 신이 나서 사람들이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절의 중간이라고 하면 아마 한 3, 4일 정도 지났을 때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왜 명절의 중간에 올라갔냐면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를 좀 나타내라 이렇게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왜 이렇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이렇게 권했냐면 7장 5절에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좀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를 형제들은 바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이 인기가 생기고 유명해지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유혹할 때도 예수님의 그런 부분들을 유혹한 거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가시해보라.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죠. 또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네가 한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나타내보라, 과시해보라, 사람들의 인기를 한번 모아봐라, 이렇게 사실은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러한 권유를 거절하시고 너희들 먼저 가거라, 나는 아직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조용히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놀랍게 여겼느냐? 그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랍비라고 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면 그가 배운 학교가 있고 그가 배운 스승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으로서 그들이 알고 있기에 어떤 스승으로부터 배웠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느냐. 그것도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놀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오늘날도 사람들은 권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권위.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그 가르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 이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부를 해서 반드시 뭘 따려고 합니까? 학위를 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지식이나 이론을 가르치고 주장하려면 학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박사 학위를 가져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위가 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가짜 돈을 주고 박사 학위를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면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또 받은 학교가 별로 유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또 알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특히 외국에서, 그것도 이름 있는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줍니다. 그 사람의 말은 믿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객관적인 어떤 자격을 갖춘다는 것,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그런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느냐. 인간적인 조건과 권위와 자격을 예수님께 따진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하는데 당신의 말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이냐, 그런 얘기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위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세상적인 조건이나 자격이나 권위를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 기준과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고 교회를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권위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온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들 가운데는 정말 권위가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많은 책들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이 됩니다. 다른 책들은 다 사람이 쓴 책이고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쓴 책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위로 이 말을 하느냐,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말이냐,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뿌리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계속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내가 전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충실하고 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가?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어떻게 사람이 그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느냐?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셔서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믿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세상적인 어떤 학식이나 지식이 없어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그들이 궁금해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이 유대인들 보면서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할까?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답답하잖아요.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런데 정작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말씀을 많이 듣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요. 또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다 보면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점점 이렇게 높아져서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 내 믿음이 지금 갑자기 약해졌는가? 그전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내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했어요.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는 게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답답합니까? 예배를 드려도 답답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지? 왜 내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지? 왜 믿음 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재미도 없고 옛날 같은 왜 그런 그 순수하고 뜨거운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지?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점점 믿음이 약해져요. 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면 삶이 훨씬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살아도 어떤 사람은 삶이 흥겹고 신이 나고 즐겁고 의욕이 생기고 기쁨이 있어요. 은혜 아래 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은혜가 사라져 버리면 사는 것이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으로 절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만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야 돼요.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보십시오. 그러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짜로. 나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니겠다. 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겠다. 예배고 말씀이고 성경이고 다 내가 끊어버리고 완전히 내가 돌아서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다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야, 이렇게 세상이 좋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기는 믿어.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 말씀을 내가 아니까 하나님은 떠나지 못해. 그러면서도 열심히 믿기는 싫어. 적당히 대충 믿으려고 하니까요, 얼마나 삶이 버거운지 몰라요. 힘들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가 사라지면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잘 나가면 즐거울 것 같죠.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뭔가 내 이 허전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해도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아도
기쁨이 충만해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이 있어요. 목사님, 연세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젊어서부터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직업을 가지고 살다가 50이 넘어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연세가 들어서 목회를 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했어요. 교회도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목회적인 환경이 좋지 않아서 뭐 연금을 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무슨 돈을 저축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열심히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섬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이 이렇게 좀 성장하면 큰 교회로 더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정말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상처가 크니까. 교인들이 나가면 목회자가 상처가 크고 사모님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괴롭고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런데 환상 가운데 뭘 보였냐면, 예수님이 이른 양 한 마리를 이렇게 들고 자기에게 오는데 너무 그 표정이 행복한 표정이더라. 내가 나간 교인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목회를 이제 그만두고 문을 닫아야 될까 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른 양 한 마리가 이렇게 귀하구나 하고 20여 년간을 그 환상을 늘 마음에 품고 목회를 한 겁니다. 목회적인 환경은 좋지 않아요. 가난한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을 섬기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20, 30년간 목회를 열심히 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고도 뭐 갈 집도 없지요. 그렇다고 무슨 재산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개척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도 그 엘리야 까마귀가 와가지고 먹을 것을 갖다 주었듯이 본인도 목회하는 내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연세가 많이 들었는데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은퇴하고도 사는데 어떻게 알고 옆집 사람, 윗집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은퇴한 목사님인 줄 알고. 그래서 지금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아무 걱정이 안 돼요. 노후 자금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은혜가 멀어지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은혜가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갈급한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정이 좀 메말라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거울을 집에 가서 오늘 가서 거울을 한번 자세히 봐보십시오. 내 안에 영적인 은혜가 있는가?
그것이 없는 삶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니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렇다고 고백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그거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왜 사람이 불행합니까?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환경이기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남들과 비교하니까 그래. 남들과 비교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왜 나는 그보다 못할까?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보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 주님이 나에게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그 갈증이 해소될 수가 없어요. 말씀에서 멀어지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면서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힘들다고, 진짜 힘든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에게로 와서 마셔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요,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풍성한 은혜예요. 그냥 생수가 아니에요. 생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생수 정도가 아니에요. 7장은 벌써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어요. 강은요, 엄청난 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면요,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만족을 얻으려고 해보면 평생 여러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배 마음에서 흘러 넘쳐야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문제 많은 가정, 남편이 부인을 죽이려고 칼로 늘 위협하는 그런 가정이 그 교회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가지고 교회의 중직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다시 말씀이 내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메말라 있고, 메말라 있으니까 삶이 팍팍하고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가진 것이 없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굶어 죽을 형편이 아닌데도 죽을 것 같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다 그냥 때려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할 때 성령의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넘쳐서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는 가운데 말씀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많이 듣고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다 보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죠. 듣다 보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고 말해요. 근데 오늘 17절은 다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어떤 훈련이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마음의 문을 연다는 말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듣고 이해하도록 마음을 열어서 마침내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는 것은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온통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 뜻이 관철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8절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면 자기 형제들의 바램대로 명절에 올라가서 기적을 행하면서 다 나를 따르라, 아마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면서 인기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구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진리를 아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래 무슨 말씀 하는지 한번 내가 들어봐야지, 마음에 좀 들면 아이고 좋네 말씀이, 뭐 마음에 좀 거슬리면 아이 오늘 말씀이 좀 불편해 부담스러워,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자세로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저 말씀 어떻게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순종할 때 이해가 되는 것이지 내가 다 이해하고 나서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정말 말씀에 대한 능동적인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어떻게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그런 의지와 그런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2017년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흘러넘쳐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